오늘 말씀의 주제는 럭키 욥기라는 주제로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화입니다. 예화. 아주 먼 옛날에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이름은 이름부터 음울한 불평촌이었습니다. 또 다른 마을의 이름은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감사촌이 있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이면 황사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투덜거리고, 여름에는 벌레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낙엽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불평하며,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귀찮다고 한숨을 쉽니다. 그들의 입술은 24시간 편의점처럼 늘 불평이 하루도 쉬지 않는, 멈추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될까 걱정을 하고, 행복이 와도 불안해서 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은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만족이죠. 불만으로 끝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감사촌의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 모든 상황에 감사를 찾아내는 능력자들이었습니다. 봄에는 향기로운 꽃과 새싹의 기적에 감사를 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과 바람에 감사했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에 감사했고, 겨울에는 눈꽃처럼 순결한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기회로 보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 불평촌의 한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말끝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여러분, 감사는 평상시 연습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는 억지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중얼거리다가 결국 지쳐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불평하며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감사촌에 갔다 왔는데 괜히 갔어. 얻어먹은 것도 없고 괜히 감사만 귀 닳도록 듣고 온 거야. 여러분, 예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도 불평도 삶 속에서 자리 잡을 정도로 익숙해지면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 속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지동교회는 날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감사가 훈련이 되고 삶이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감사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1단계는 뭐냐면 조건부 감사입니다. if 감사라고 해야 할까요? 만약에 잘 되면 감사하겠다라는 태도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되거나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더 많이 가지게 되었을 때 감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이런 감사의 수준이라면 하나님보다 환경을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감사하고 실패하면 침묵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감사의 유보입니다. 감사를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감사를 놓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1단계보다는 좀 낮습니다. 결과적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죠. 남보다 더 나은 상황을 바라보며 상대적 비교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1단계보다는 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감사도 여전히 무엇인가를 받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복에는 감사하지만 주신 분에게는 집중하지 못하는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주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주신 분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조건이 무너져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야말로 감사의 완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소고기도
한우 소고기도 등급이 있듯이요. 개인적으로 감사에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찐 감사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믿음이 되는 은혜, 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 잘 아시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은 대표적인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욥기서는 성경의 중간쯤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의 왕정시대 혹은 포로시대의 인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가 없습니까? 신학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어요. 교회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는 시대이죠. 그럼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한 절은 욥이라는 인생을 전부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이요. 직접적인 인격적 만남이 있는 거죠. 그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여겼고 그리고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여러분 율법이 없는 시대 속에서도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았고 악을 떠났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며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그 집에 종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현대식으로 환산했을 때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냥 어제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물어보니까요. 양 7천 마리는 10억 5천만 원이고 낙타 3천 마리는 현재 한 마리당 2천에서 3천 정도 되기 때문에 약 600억 정도가 되고 암나귀는 500마리이기 때문에 약 1억 정도이며 그래서 소까지 다 포함하면 가축만 650억 정도가 됩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땅의 규모도 따져보면 사실 욥이라는 사람의 자산은 1,000억 이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물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동방 전체에서 가장 큰 재력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경건한 부자였습니다. 이 말은 그의 부유함이 그 부자가 그 돈으로 자신의 신앙과 경건을 집어삼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유함이 아니라 신앙이었고 경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부자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서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경건은 자녀 교육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자식 농사도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면 뭐합니까? 내 속에서 나온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이 여러분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불러놓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혹여나 마음으로 혹은 삶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은 아닐까 염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항상 가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의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삶 속에서 묻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의 신앙은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반응형이 아니라 예방형이라고도 말하고 싶어요. 반응형은요, 죄를 범했거나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제서야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인데요. 욥은요, 5절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혹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생각하고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미리 하나님 앞에 자녀들과 나아가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를 본 적 있습니까? 부모이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신 적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읽는다고, 큐티 안 한다고 여러분 야단쳐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공부 안 하면 야단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경우는 본인이 신앙생활에 그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흔치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너무 많지만 여러분, 욥처럼 자식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경외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신앙이 오로지 하나님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범이 되고 자신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해줄 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은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부유해지면 교만합니다. 그러나 욥은 반대였습니다. 그는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은 더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을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은 누구의 자랑이죠?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욥을 주목하셨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가 연이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어느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큰 시험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깊이를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4번의 큰 풍랑의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풍랑은 뭐냐면 재산의 손실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1장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불을 먹은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사람이 와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죠. 종이 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고 종들도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이는 모든 경제 기반을 한순간에 다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소식을 전하는 종이 뭐라고 하냐면 나만 홀로 피하였다라고 말해요. 나만 살았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은 앞으로도 나옵니다. 총 4번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풍랑이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진 거죠. 번개처럼 닥친 재앙은 모든 양떼를 죽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종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종만 나만 홀로 또 피해서 왔다라고 말해요.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폭풍인데요. 갈대아 사람들의 침입이 일어난 거죠.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빼앗음으로 주인께 아뢰로 아나이다. 아멘. 그렇잖아도 지금 연이은 소식에 충격을 받았는데, 자,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중한 재산 낙타 3,000마리를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욥은요 최고의 부자에서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거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동방의 제일 부자였는데 오늘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폭풍입니다. 자녀의 죽음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강한 폭풍이 몰려왔다는데요. 이 정도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토네이도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녀를 한날 한시에 모두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욥을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위해서 10명의 이름을 위해 그 명수대로 10명의 번제를 10번의 사랑을 다 쏟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도 인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욥에게 찾아온 4번의 큰 인생의 풍랑은 피할 길이 없는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욥에게도 그 고통이 개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2장에 보면 몸에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그릇 조각이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몸의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가 난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욥이 겪은 인생의 고난 중에서 사실 한 가지 정도요, 한 2가지 정도, 그것도 이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통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픔도 이게 분산이 돼서 좀 시차를 두고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면 좀 견딜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그나마 괜찮고 좀 어느 정도 살만한데 한날 한시에 이 모든 것을 잃으면요,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커서 사실은 못 삽니다. 살 힘을 잃어요. 그 누구의 위로도 들리지 않고요, 그 누구의 고통도 자신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때 아내가 입을 열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은요, 가장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말은 사탄의 또 다른 유혹과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쯤 되면 뭘 버리라는 거예요? 믿음 버리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신앙 가지고 사는 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또 어찌 보면 회의감을 갖고 영적 슬럼프에 빠지고 신앙에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앞에서도 욥은요, 이 아내의 말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요, 고통 앞에서도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사실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은요, 고통 그 자체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는 고통일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함께 찬양을 금요 영성기도 때도 불렀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2절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분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뭘 요구하시냐면 감사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 고통 자체보다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 훨씬 더 큰 고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은요, 욥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고통 앞에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반응을 오늘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잃은 욥은요, 최악의 순간에도요, 뭘 했습니까? 예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예배하는 삶이죠.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지금 큰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감정을 부정하진 않아요. 슬픈 건 슬픈 겁니다.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요, 그 눈물과 그 슬픔 속에서도 누구를 찾는 힘을 발견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는 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욥은요, 그 슬픔 가운데서도요, 뭘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엎드렸다라는 그 말 자체의 원어가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자세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정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 슬픔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해요? 모든 상황이 다 감사해서 예배합니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는 잃은 것보다 자신의 인생에 남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 가셔도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이 말은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게 신학입니다. 이게 감사의 신학.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그는 이해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은요,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또한 1장 22절에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신 것이 있지만 이 주신 것이 없어고 거두어 가셔도 누구는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내 앞에 계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신 겁니다. 그의 입술은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입술은요, 우리 영혼의 방향키와 같아요. 그래서 그는 방향을 잃지 않고 갑니다. 온전한 방향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죠. 보세요. 아내가 조롱하듯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할 때요, 자, 그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욥기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보십시오. 욥의 말을 보세요. 그는요, 사람과 사람의 말을 분리시켜요. 분명히 분리시킵니다. 당신이 어리석다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누가 나에게요 말을 툭 던지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 가냐면
당신 진짜 사람 못됐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덜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너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욥은요, 당신이 어리석다고 하지 않고요, 당신의 말은 어떤 어리석은 여자와의 말과 같다고 말하면서 사람과 말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도요, 화가 날수록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못됐냐, 왜 그렇게 나쁘냐가 아니라 방금 한 말이 잘못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말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그의 말과 행동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요, 여러분, 시간이 다 지나면요, 그 사람의 말과 사건은 기억이 안 나고 뭐가 자꾸 기억나냐면 그 사람 자체만 기억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게 감정으로 남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미워하고 계속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어렵기 시작하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요, 분명히 잘못된 문제를 보고 지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여겼어요. 나중에 그 말만 회복하면 됩니다. 그 사람까지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욥이 갖고 있는 성숙한 태도인 거죠.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이 분명히 어렵고 불편함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의 존재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또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든 좋아지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고난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이야기고 그의 삶의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이해를 초월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이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욥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그 진리를 삶으로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예배는 상황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의 열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악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고난은요, 신앙의 거품을 걷어내게 하고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찐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거죠. 욥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감사함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은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죠. 그는 자녀를 다시 얻게 되고 재산을 회복하고 명예를 되찾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신학,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만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귀로 듣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리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좀 진지하고 웬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추수감사 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욥이 겪었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타난 것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다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럭키비키라는 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작년 4월 정도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쇼츠나 어떤 밈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대략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한지도 알고 있을 거예요. 사진 갖고 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안 갖고 왔는데요. 한 연예인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고 불평적인 상황 속에서 그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나에게 좋은 일로 여겼다라는 표현으로 럭키비키라는 말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명한 빵집에서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웨이팅이 너무 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길게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길게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참고 이 4차례가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빵이 다 떨어진 겁니다. 보통 그러면 화가 나고 실망할 텐데 오히려 이때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나에게 이제 새로운 빵을 주려고 더 기다리라고 하나 보다. 덕분에 나는 제일 좋은 빵을 살 수 있어. 나는 럭키해. 나는 행운아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럭키, 행운. 그리고 그 연예인의 영어식 이름인 비키에서 럭키 비키잖아 라는 이런 표현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세상적 사고 속에서 긍정의 힘을 끌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런 태도도 분명히 좋아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고난이, 힘든 일이, 시련이 찾아올 때 언럭키,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단순한 긍정적 사고, 어떤 긍정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 수 없습니다. 럭키비키가 아니에요. 욥은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풀어 나아가는 시작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욥은 진정한 믿음의, 저는 그래서 럭키, 하나님 주시는 그 섭리 속에서 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욥의 감사는 결과적 감사가 아니에요. 신앙적 감사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좀 길게 되었지만, 설교 시간이 길었지만 그래도 한 찬양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번 소개하고 그리고 함께 결단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 찬양은 아닙니다. 같이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송이라는 찬양인데요. 저도 잘 못 익혔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런 가사예요.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아멘.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보지 못하는 내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의 눈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시나리오를 인생 가운데 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은 최악이지만 제 감사는 최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하기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원망이 클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는 럭키, 욥기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한 주 사랑 한 번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